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크고 대단한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 초라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1955년도에 시작된 그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세상에 아주 진기하고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 기네스북에 오른 그 내용들은 주로 무엇이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어떤 분야나 어떠한 그 특별한 환경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대단한 것들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큰 것, 위대한 것, 또 대단한 것을 선호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좀 대궐 같은 큰 집에 살고 좀 여유 있게 살면서 이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힘을 휘두르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욕망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또 물질의 위력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욕망으로 나타나는 그런 쓰디쓴 열매들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우리들이 떠나온 조국이 함께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하나의 일탈과 또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와 같은 크고 대단한 것을 사모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그와 같은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병적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를 드러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한국 사람은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라 이름도 어떻게 정했냐면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수반을 대통령이라. 이 각자 그 글씨마다마다 굉장히 큰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것이 세 개가 하나로 묶어져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는가 하면은 공부를 할 때 최고의 학부도 대학교, 큰 학교라는 것이죠. 또 대학원, 이런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관들을 영어로는 우리가 엠베세더라 그러는데 사실 그냥 이야기하면 사신이죠. 옛날 말 사신. 그런데 그것도 큰 사신이라 그래서 대사라, 소사라 그런 말 안 쓰거든요. 대사라 그런 말을 씁니다. 한국에 가보시면 이 간판에 길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의 다 대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재대로, 강남대로, 소로라 그렇게 써놓은 글씨는 없어요. 다 대로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 떠나올 88년도만 해도 한강에 있는 이 다리들이 반포대교, 그 다음에 동작대교, 성수대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제가 떠나올 때 없었던 다리들이 그 한강 하구 쪽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포대교, 그 다음에 행주대교 다 대교예요. 절대 소교 이런 말 없어요. 다 큰 다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도 그냥 술 한잔 하자 그러지 않냐고 대포 한잔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대포로도 모자래 갖고 옛날에 보면은 그 술집 앞에 왕대포라, 대포도 더 크다 해서 왕대포라 그렇게 딱 써붙여 가지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 앞을 딱 걸어 다닐 때 굉장히 좀 약간 주눅이 들고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야, 저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대포도 아니고 왕대포가 들어있는가. 사실 이것이 큰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 또 가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어떤가? 교회도 이와 같은 이 큰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도 많이 들어와서 물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교회마다 참 성장하고 부흥한 것, 또 대형 교회와 큰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 같은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제일주의로 그렇게 치닫던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그 교회의 본질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서 또 정말 영성, 바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신앙적인 영적 파워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또 주로 큰 어떤 문제가 터지는 그러한 사회적 굵직굵직한 일들에 거의 다가 대형 교회에 관여된 장로님들이나 또 그 교회 임직자들과 관계된 중직자들이 그와 같은 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복음에 그와 같은 바른 진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신앙인들을 통하여 바로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우리들이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작을지라도 너 가운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리고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 그 주위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조그마한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였던 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었던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택함을 받는 한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진리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베들레헴에 얽혀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과 특별히 영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따른 베들레헴의 위치를 우리들이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이 선포하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바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하신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6절부터 29절 우리 천천히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읽으면서 바로 오늘 메시지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의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고 누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의 어떠한 자격, 그 큰 것, 위대한 것, 그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무언가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민은 오히려 미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작은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의 큰 자들, 부한 자들, 위대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구원받은 자들이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하시는 귀한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이, 이 작은 베들레헴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곳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첫 번째, 베들레헴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창세기 35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서 첫째는 베들레헴은 슬픔과 고난의 마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야곱의 아내였던, 특별히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그 여행 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너무 산고가 심해서 아이를 낳고서 죽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이름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물론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성경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라헬의 죽음과 그가 묻혔던 곳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죽음이 기억되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 기억했을 때, 그의 자손들이 기억했을 때, 그 베들레헴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스럽게 마지막 아이를 낳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묻혔던 그곳.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거기에서 터지는데,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헤롯의 그 폭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것을 알고서 야,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 왕이 된단 말인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살 밑에 아이는 죽여야 안전한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이 워낙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1000명이 채 살지 않았고, 그럼 그때 어린 아이들, 2살 밑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한 20명 안팎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한 20명의 유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31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라헬이 묻혀있는 베들레헴에 묻혀있었던 그 조그만 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묻혀있던 이 라헬이 그 베냐민 지파 그 라헬에 그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그와 같은 역사적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무덤에 있었던 라헬이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입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언으로 나옵니다. 이 예언이 다시 예수님 오셨던 그때의 사건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한 인생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과 슬픔과 그 결과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죄값으로 오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있는 그 땅에 그 조그만 마을에 바로 그리스도로 탄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들레헴이 이 작은 이 마을에 메시아가 그 많은 그 주위에 있었던 크고 화려한 도시가 있었는데도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정되고 사용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슬픔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서입니다. 이제 룻기라고 하면은 룻이라고 한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좀 쉽게 제가 그림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죠. 아주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야 여기서 더 못 살겠다 그러고서 정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까이에 있었던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 모압에 가서 그들이 사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과 지내면서 그 아들들을 그 모압 여자와 함께 이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그때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가 그 소식을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흉년이 지나가고 정상적인 그와 같은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방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온 우리들의 이 결과가 무엇인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돌아가는데 이 며느리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 조상의 신, 너희 또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은 마침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해가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침 그가 이삭을 줍던 추수하던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좀 불확실한 분들은 오늘 가셔서 룻기서를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에서 온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성경은 어떠한 이스라엘의 규례와 연결되냐면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이것을 리디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친족 간에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땅이나 이런 것을 다 가난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같은 친척 중에서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팔아버린 그 소유와 그 땅이나 그 소유를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올 때에 그때에 그 원래 가난한 사람이 팔았던 그 재산이나 어떠한 소유물에 결혼하지 않은 만약에 부인이 있으면 그 부인조차도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사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기업무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 아들 중에서 이 나오미의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이 며느리 혼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직 자식이 없는 며느리를 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를 책임져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기업을 이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 무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리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리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이야기와 연결되냐면 리뎀션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이 기업 무르기는 원래 그 사상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의 백성들을 그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시는 이 구속의 이 리뎀션이 바로 이 기업 무르기와 관계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바로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조그만 도시지만은 바로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 이 족보를 보시면 됩니다.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아들 중에서 말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부가 며느리가 루시였습니다. 보아스가 리디머가 되어서 구속자가 되어서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원의 반열에 드립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다윗이 거룩하고 성결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속사적인 그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위를 잘 올라가 보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 고조 할머니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서 해서 행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방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주 지혜롭고 절묘한 구속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고을에서 진행되었고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수천 년 전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현장이고 하나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중요한 장소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에 대한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을 살린 생수가 있었던 마을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다윗의 기록인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여기에 지금 블레셋과 지금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과 싸움이 이제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전쟁 가운데 지쳐 있었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전쟁 중에 목이 타니까, 지금 내가 너무 목이 타는데 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었던 그 우물에서 그 물 한 잔 마시면 내가 살겠다. 그런 얘기를 독백처럼 하는 얘기를 이 다윗의 세 용사가 듣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옵니다. 그 물을 떠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어떻게 내 부하들의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고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속자로서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의 중요한 기록, 그의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그가 마시기를 원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이 광야 같은 삶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갈급해하고 우리는 목말라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와 같은
너무나 핍절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지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와 같은 영적 갈증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이 다윗의 세 용사가 자기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떠온 그 물은 더 이상 생수와 물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바로 다윗을 위하여 흘린 피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함부로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건 중요한 영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고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땅에서의 영적 근본적인 갈증을 우리들이 해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에게 주신 오늘 허락하신 이 삶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더 이상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마실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이 그것을 마신다 하더라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서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작은 소식이 아니죠. 엄청난 큰 소식이고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결코 영적인 의미에서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구속을 이루시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던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성탄의 소식은, 성탄의 이 역사는, 성탄의 이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평강이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그리고 이 대강절을 아무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택함받은, 구속받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바로 베들레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통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죄로 인해 본질적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죽음조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모두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죽음으로 근거한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모든 슬픔과 고통들도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 이 진리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만끽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고민해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베들레헴의 이 진정한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속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생명과 이 땅에 살아가는 짤막한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다윗처럼 그 같은 삶의 결단과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016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될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강이 오늘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베들레헴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로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